자, 하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자, 2020년에는 자,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 결론 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너희들을 내가 천국의 제사장으로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려고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제는 서로를 돕는 위치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으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으로 부활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을 절대적인 그 신앙생활의 가치가 부활 생명으로 준수되어져야 됩니다.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왕같은 그런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내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냐? 나는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샷! 꽂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제사장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 그래야 천국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천국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천국의 제사장의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을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영화롭게 아름답게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을 돕기 위한 일반 제사장으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영화롭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화려함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뜻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과 달라서 두루마기와 같은 겉옷과 및 흉패와 에봇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어란 말씀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신약에 사는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목사님들, 즉 중생한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그 중생한 생명이 장성하여서 능력을 입어야 천국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 아래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늘 경험하고 있는 생수 같은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인 같은 성령, 에베소서 1장 13절, 또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5절, 또 우리가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또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등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의 통로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지금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입어야 할 옷, 여기 옷은 사랑의 옷입니다. 간용의 옷입니다. 능력의 옷입니다. 권능의 옷입니다. 사명의 옷입니다. 정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복음의 옷, 성결의 옷, 제일 좋은 옷, 은총의 옷입니다. 이런 옷을 우리의 속사람이 입어야 돼요. 이렇게 능력의 옷, 거룩한 옷을 속사람 영혼이 입어야 천국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배워서 가르치는 자는 선생과 학자는 될 수 있으나 천국의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서 씻어진 사람들은 영혼이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는 천국을 살아야 할 일꾼들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입혀져서 말씀의 옷을 입었습니다. 즉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에게 흘러간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해당에서 탐대에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드리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나았습니다. 우리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영혼 사랑의 흐름이죠. 영혼이 자라서 말씀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저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어요. 첫째는 영혼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영혼 사랑이 흘러넘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커서 긍휼의 옷, 사랑의 옷, 거룩한 옷, 감사의 옷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 말씀이 이렇게 입혀져야 돼요. 이렇게 가슴에. 9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거 볼 때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 가슴에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빈 마음과 더불어 세상 것을 가득 채워진 가운데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긍휼의 옷을 충만하게 입고 긍휼한 대화 가운데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로 도와주실 겁니다. 또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가슴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옷을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성결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말씀이 더 입혀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우리 가슴에 입혀져요. 왜냐하면 우리 가슴에 영혼이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밥을 먹고요. 살아있는 영혼은 깊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생명의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이 사람들은 천국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뭐 입성시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이미 입었어요. 우리 성도님과 목사님들에게 이미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그리고 광명한 빛, 그 빛이 세상의 비침으로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확실하게 그 빛이 발산되어져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고 빛을 더 크게 우리가 발산해야 됩니다. 광명의 빛으로. 그래야 사람들에게, 어두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쑥 들어가면 환해지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뭐예요? 빛을 비치니까. 환하게. 그래서 악한 것들은 쑥쑥 도망가야 돼요. 빠져나가야 됩니다.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서 어두운 것들을 밝히보고 그 어두운 것을 물리치고 일어서야 됩니다. 악한 것을 물리치고 일어서야 돼요. 우리는 어두움에 눌려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빛이 오면 이미 어둠은 물러가고 흑암도 공허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랍니다. 이 모든 우주의 바탕은 뭐예요? 빛이에요. 바탕이요. 빛 위에 우주가 창조된 거예요. 빛 위에. 우리 깊이 떡 들어가 봐야 거기는 환한 빛이에요. 이 산물을 지나서 더 깊이 쫙 들어가면 빛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미 바탕을 깔아놨어요. 모든 것이 빛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레위기서 8장 30절에서 우리가 33절까지 자 시작.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해막 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치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거룩한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며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부림으로 정직한 영, 깨끗한 영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영이 성결해진 거예요. 근데 이 성결의 영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내 영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을.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실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역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위로의 성령이 오셔서 위로가 넘치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힘든 만큼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흘러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의 제사장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생명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 낳는 어부로서 복음 전조자의 그 권능의 역사입니다. 먼저는 사람 낳는 어부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될 것은 영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이 위에서부터 입혀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증인의 기름 부으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늘도 땅도 감동시키는 사역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자, 지구를 손에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감동시키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귀신을 쫓고 예수를 믿어라. 물론 그것도 복음입니다.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에 떨어져서 시험 떨어지는 영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이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스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입니다. 영혼을 받는 축복의 손이에요. 복음의 손, 영혼을 사랑하는 손에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12 제자들은 천국의 제사장 기름 부으심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천국에 예루살렘 성에 뭐가 됐어요? 천국문에 이름 기록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기초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권능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통로가 열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능력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복음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보면,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도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라야 됩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역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복음의 씨가 자라나는 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말씀의 통치가 역사하는 믿음의 세계관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세계관이 열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자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라야 돼요. 안 자라고는 이미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고 은혜를 받았어도 사역이 안 됩니다. 크게 아멘해요. 네.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속사람의 생명이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입혀져야 돼요. 말씀이 여기에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 이렇게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성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진 것만큼만 하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에만 제사장 옷, 영화로운 옷을 입혔어요. 그 아들들에게는 옷을 안 입혔습니다. 배옷만 입혔어요. 그래서 위임식도 할 때를 보면 수양하게 먼저 안수하고 피로 아론의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피는 단 위에 딱 뿌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요제를 드리고 또 모세가 그것을 도로 받아서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은 여호와께 요제로 드린 후에 식물로 삼았어요. 오른 귀에, 오른손에 엄지, 오른발에 발가락. 이게 뭐예요? 오른쪽을 계속 하셨어요. 귀, 손가락, 발가락. 피가 오른쪽부터 도는가 봐. 심장이 오른쪽에 있어서 그런. 아니요,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핏뿌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핏뿌림을 통해서 몸을 정결케 했어요. 정결케. 신학에도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서 성결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씻는 일을 잘 해야 돼요. 씻지 않고는 절대로 성소에 못 들어옵니다. 씻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기까지는 그것도 정해져 아론의 혈통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제사장도 보면은 아론의 씨로 출생한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이라도 아론의 입은 옷을 입기 위해서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 헌신한 약속과 옷을 입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핏부림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자, 우리는 신학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 심령이 중생했다 하더라도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사람,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커야 되는 거예요. 커야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아셨어요? 작은 것들은 다 그냥 지나가. 큰 시험은 야 저거 사자와 저거 파도야 호랭이 와 그러면서 그냥 마음을 닫아듬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해서 이겨. 근데 집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뱀 한 마리가 소리 없이 싹 갖고 탁 물었어. 거기에는 그냥 발가락 뒤집어지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 자기 기분 상한다고 시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 내 맘에 안 든다고 꼴 보기 싫어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 안 해야 돼요. 장성한 자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가슴에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 아멘. 국률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국률한 눈으로 보는 그 마음과 마음의 눈이 열려라. 아멘. 생각의 눈도 열려라. 아멘. 그래서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죠. 아멘.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좀 떨어져서 살아. 분명히 친하다고 가까이 가면 여러분 서로 다칩니다. 알아요? 서로 다치는 거. 그래서 성령의 권능, 능력의 옷을 입어야 사명의 완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해가 복음이 돼서 피의 은총으로 속량의 피로 대속의 피로 구속의 피로 이 피만을 계속 전하면서 여러분의 몸에 피가 가득가득 차야 돼요. 아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구하는데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손에 붙들린 종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피의 은총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은총으로 이미 힘들어할 때 피가 그냥 쫙 내려와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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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대속의 피가 흘러서 강같이 바다를 이루어 권능으로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을 가다 놓지 말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을 가다 놓으면 그릇이 작습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자, 레위기서 8장 23, 24절에 자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모세가 간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렸어요. 옷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거룩한 영이 된 거예요. 피를 계속 이렇게 뿌리면 거룩한 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영으로 입혀져야 성령으로 일치가 됩니다. 그게 한 성령, 한 세례, 한 주, 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우리는 그래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가.
성령님과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베드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제 기도할 때 예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냥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하면서 계속 뿌리면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피발로 그래요. 어느 정도 기도하고 기도가 세지면 뭐예요? 피가 없으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몸속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아는 분들 많이 있죠? 몸에 돌아다니는 것도 알고, 그죠? 그때는요 예수 피를 바를 때도 있고 뿌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 피를 뿌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안 죽으면 계속 예수 피를 덮고 바르면서 계속 바르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몸에 피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피의 설교를 많이 듣고 피가 중요하다 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피를 바르는 기도, 피를 덮는 기도, 피를 받는 기도, 피를 바르는 기도로 게으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성결하지가 못하고 어느 정도 되다가 안 큰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커요. 크고자 한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크고자 한다면 열흘이고 한 달이고 계속 피 덮고 뿌리고 바르는 기도만 해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툭 튀어나오고 밖에서 날라오고 응? 생각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다 하잖아요. 기도 중에 뜬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되지. 뜬 기도. 그래서 피로 덮는 기도, 바르는 기도, 뿌리는 기도. 그러면서 회개해봐요. 바로바로 제3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몸속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쭉쭉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뭐 귀신 나가? 아니에요. 피가 일하신다. 피가 일하시는 거예요. 피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야. 피 받는 기도도 해야 돼요. 중언부언 기도만 해봐야 쓸 데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성도님들의 뼛속에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져 있어요. 담아야 돼. 뼛속까지 정결하며 말씀이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요? 사람의 심령 골수까지 쪼갠다 그랬어요. 골수까지도 뭐가 들어가요? 피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뼛속까지 정결하며 뼈, 즉 말씀의 피가 예수의 피의 능력이 기둥으로 세워져야 돼. 기둥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골격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의 피의 권능과 권세가 일하시고 이 피바다를 이루게 돼요. 몸과 혼과 영혼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열려져서 사역의 체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사역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12 제자같이 디모데같이 천국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조금 감동으로 은혜 받았다고 사역한다고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정상 코스로 밟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하세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먼저 다 차단해야 여러분의 집안이, 자녀들이 맑아지는 거야. 그래야 커가는 거예요. 크지 않고 사역부터 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귀신 나가 그래. 쳐도만 봐도 나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제가 여기서 같이 기도하면 피 바르세요 그러죠? 피 바르세요. 어느덧 충만하게 기도하고 충만하게 기도가 좀 세게 나가면 피가 떨어진 거야. 그럼 피를 또 발라야 돼. 그거를 지나서 이제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고만 설계하고 끝내라 그래요. 끝. 기도하겠습니다.